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요.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와 박사과정을 한 다음에 네, God bless you. 이제 의과대학 교수를 2년 하다가 제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물론 군의관으로 갔는데 이상하게 제가 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그 일군사령부 의무과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의과대학 교수를 할 때 저는 이제 그 CCC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누구나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의과대학 교수할 때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 되면 그러니까 일군사령부가 전방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수 지역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만 되면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신방하고 이제 주일날 밤 늦게 또는 월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다시 원주로 돌아가고 이제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자꾸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그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이 끈적끈적한 피가 그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의 관상동맥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반응이 없으면 이제 물을 마셔서 그 끈적끈적한 피를 다시 묽게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가 2년 차에는 후방으로 빠지는데 저는 반드시 이제 서울로 와야 되죠. 서울로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예방의학을 원래 전공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의과대학 교수를 하다가 암 연구를 했지만 예방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예방의학 장교의 티오가 서울에 나야 됩니다. 근데 육군본부가 대전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마침 그의 티오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반드시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하려면 조금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두 가지 근거를 댔어요. 하나는 이왕 군대 생활을 할 바에는 나는 대학 교수를 하다가 사회 공헌하다가 왔는데 결정적으로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해달라.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득될 리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설득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하게 돼요. 말하자면 우리의 크리스찬 마인드, 우리의 세계관이, 사고의 수준이 성경적 지성의 수준으로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제가 서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8월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사이동이 바로 12월 달에 나기 때문에 그래서 8월부터 한 2달 정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는 기도를 오래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집중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활동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분산이 잘 되죠.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직관적이고 사고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융통성이 많은 그런 MBTI로 하면은 ENTP 타입이에요. 일정적으로 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할 수 없죠.
기도하려고 그러면 행동하는 게 빠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반드시 중보 사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팀워크를 이뤄야 돼. 자기가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의사결정을 정보 수집을 안 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영감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하는 분들이 또 옆에 도와줘야 되고, 또 관계를 맺기는 잘하지만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유지시켜주는 분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일을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연약함을 빨리 깨달을수록 그 동역이 가능한 것 같아요.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다 혼자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고 나면 반드시 그 다른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동역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오래 못하기 때문에 그 한 20분 정도 채우려면 찬송 한 3곡 하고 기도해야 이렇게 20분이 채워지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그 20분 정도 되면 이제 굉장히 오래 한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또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2달 정도 기도했는데 저한테 그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낸 발신처가 국군 서울지구 병원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어요. 이 병원이 무슨 병원이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비밀 병원인데 대통령 전용 병원이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도할 때 티오가 없으니까 티오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청와대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청와대로 가게 해달라. 청와대만은 사람을 이렇게 뽑아올 수도 있고 착출할 수 있죠. 군과 관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기도할 때 청와대로 가게 해달라. 그 근거는 2가지죠. 국가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서울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병원에서 이제 그 3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방의학과가 신설이 되는데 거기에 적합한 3사람을, 전문의와 박사학위가 있는 3사람을 추천했는데 제가 그 3배수 추천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엘리야가 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저 멀리서 이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게 되고, 결국은 이제 제가 그 초대 과장으로 그 병원의 과장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다리기만 한 건 아니면서 활동이기 때문에 같이 추천된 2사람을 찾아가서 포기하도록 종양하고,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대선배이죠. 저는 이제 전문의를 하고도 4년 후에 갔기 때문에, 이제 같은 예방학을 하는 것은 대학을 막론하고 다 제 후배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만나봤더니 전혀 서울로 갈 생각이 없다. 자기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된다. 전남대 출신은 전남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믿음이 좀 없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굉장히 그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응답해 주시더라.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는데, 이것이 이제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영광이 되는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이제 차단시킨. 그 병원을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병원에, 거기는 이제 대통령과 가족과 또 청와대 직원 차관급 이상 이렇게 진료하는 병원이에요. 군 장성 이상. 근데 이제 그 병원을 갔더니 그 병원의 진료부장이 김노권 중령이라고 하는 진료부장이 가톨릭 의대를 나왔는데, 그 졸업하면 가톨릭 의대 내과 교수로 예정된 분이에요. 성적이 좋고 워낙 탁월해서. 그래서 제대만 하면 그 모교에 대학 교수로 남게 되는, 이것이 이제 의사로서는 가장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기 모교에 대학 교수로 남는 것이.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분이 군에 와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굉장히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군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형제가 주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일생 동안 헌신하기로 제대하지 않고 대학 교수를 하지 않고 군에 남기로 하는 것이죠. 저기 이제 군에 남는 사람은 그 죄를 짓고 그 평생 갑방에 있을래 군에 남을래 군의관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군에 남는데 이 형제가 이제 그 과감하게 복음을 위해서 이제 군에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병원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사병들을 전도해서 병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군목이 못 들어가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 직원이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장들을 전도해서 그 각 과장들의 큐티 모임이 있었어요. 한 10여 명의 과장들이 아침마다 큐티 모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사하고 그때 같이 있었는데 보안사 안에 그 병원이 있는데 보안사 요원들과 우리 과장들과 또 우리 병원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을 수요일 날 말씀으로 양육하는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임을 인도하다가 이분이 그 다른 병원에 병원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야전병원의 병원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후임자를 보내주시되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기도해서 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저는 저밖에 생각할 수 없죠. 제가 하는 사역과 저의 처지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내가 어디에 필요한가를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없던 과를 만든 거죠. 예방학과를 신설하게 하시고 저를 초대 과장으로 가게 하시고 그 세 가지 모임을 인도하게 하시고 저는 이제 주일날 제가 개척했던 교회와 또 병원 교회를 같이 섬기는 그래서 말씀 사역이 엄청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킹덤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그 1학년 때 제가 반에서 60명 중에 제가 40등 정도 했습니다. 하도 반응이 없으니까. 40등 정도 했는데, 제가 광주 일고를 다녔거든요. 근데, 왜 40등 정도 했느냐면은,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 비전이, 제 꿈이, 목장 주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너무 제 아버지가 상처를 많이 줬어요, 가족들에게.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가적인 삶을 동경했어요. 그래서 제가 커서 목장 주인이 돼서 좀 저 푸른 초원에서 이렇게 좀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농대 가라고 한 사람도 없었고 농대 가겠다는 마음도 없고 다만 막연하게 목장 주인이 되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 성적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등 정도 하면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막연히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미래를 좌우하고 또 현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미래도 좌우하지만 현재의 삶의 질을,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다가 1학년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제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왔는데 그 미술 선생님이 은퇴하시는 날이었는데 이번에 은퇴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는데 자기 인생 중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가 어느 섬마을에 부임했다가 몇 명이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쏟았는데 다시 이제 2년 후에 육지로 발령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버리고 이렇게 떠나오는 날 부둣가에 온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다 모여서 막 울면서 자기를 붙잡더래요. 제발 가지 말라고. 그걸 뿌리치고 이제 그 육지로 더 좋은 직장으로 나왔는데, 학교로 왔는데, 자기가 40년 동안 그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그 2년 동안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자기 자신을 쏟았던 그 2년 동안이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았던 시간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남더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자기 자신을 쏟았던 시간은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한 번도 저와 제 가족 이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얘기가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다른 세계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계를 볼 때 꿈이 생깁니다. 똑같은 세계를 보면 꿈이 생기지 않아요. 다른 세계. 내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는 꿈이 생기지 않아요. 다른 정보, 다른 세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나도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되면 가장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 시바이츠 박사가 영향을 미칠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우리가 꿈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꿈이라고 하지 않고 개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꿈은 반드시 외부에서 옵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닙니다. 꾸어지는 것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었지, 꾸어진 것이죠. 자기가 의도해서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의사가 되기로 했는데, 이왕이면 전남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는 것보다 서울의대를 가서 최고의 의사가 돼서 봉사하겠다,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두 번째 꿈은 그 집중성을 유발합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은 하나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죠. 집중성을 유발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저는 이제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입장이 바뀌시더라고요. 1학년 때는 맨날 하시는 말씀이 공부 좀 해라 그러시던 어머니가 2학년이 돼서 공부에 제가 올인을 하니까 맨날 하시는 말씀이 공부 좀 그만해라,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꿈을 심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학년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봤는데 반에서 20등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별로 그 반응이 없으시지만 우리 담임 선생님은 너무 놀라신 거예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40등 하던 애가 반에서 20등을 하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좋아하신. 저는 이제 속으로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1등을 해도 갈까 말까 한데 반에서 20등이 뭐냐. 근데 포기했으면 의사가 어땠을 겁니다. 그 다음 달에 또 한 번 해봤어요. 새벽 1시까지 공부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반에서 5등을 한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거의 기절을 하실 뻔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올라갈 수가 있냐. 근데 그 다음 달에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달에 죽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20등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성적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어요. 이 영어 수학이 약하기 때문에 그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영어 수학은. 그래서 다시
20등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 달에 다시 또 5등을 했다가 이제 마지막 달에 제가 2등을 했는데 어쨌든 그 인생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법은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재수를 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이 제 노력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제 친구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제 친구인데 이 친구가 CCC 학생이었습니다. 저를 이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4월 세 번째 주일날 CC 정동 채플에 막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재수할 때부터 교회는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믿음이 없이 나가다가 대학 1학년 4월 세 번째 주일날 이제 설교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제가 그냥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믿어지는. 그 설교 말씀 하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는 것이죠. 37년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여러분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분이 캠퍼스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캠퍼스를 품게 되고 민족을 품게 됐습니다. 이분이 세계 선교를 꿈꾸는 분이었어요. 세계를 품게 됐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계를 제가 봤습니다. 저는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금식하면서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는가. 아니 어떻게 제가 감히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가.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금식하면서. 이 변화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되게 욕은 많이 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죠.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 부서의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어쨌든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세계를 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세계를 만나고 전혀 다른 세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세계를 제가 만나게 됩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세계라고 하는 이걸 끌어안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세계, 영적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는요, 완전히 제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든지 기숙사생이 480명이었는데 제가 전도했거나 전도하고 있거나 양육하고 있거나 교회 데리고 다니는 학생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됐어요. 제 노트 기도 제목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돈이 없는 지방에서 온 저희 집안이 매우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주일이 되면 버스 2대를 대절했어요. 어떻게 대절해놓고 이제 아이들을 깨워서 태워가지고 이제 채플로 그리고 안 일어나니까 방송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방송을 했어요. 다 일어나라. 에? 인생에는 3개의 만남이 있는데 어머니와의 만남, 테카의 부부가 되는 만남, 영원한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 만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버스에 타기만 하면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학생들 데리고 다니고 이제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1학년 2학기 때 서울대 완전복음화 선언문 낭독 이런 걸 또 했어요. 26동 대형 강의실에서 김중건 목사님 신앙 강좌 때 올라가가지고 앞으로 3년 안에 서울대학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겠다. 우리 형제들이 금식하면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엄청난 것도 이제 선포하게 되고 그걸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복음화의 정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 믿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제가 의과대학으로 이제 다른 캠퍼스로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CCC, GCTC 훈련을 서울대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국에 있는 간사들이 모여서 100명이 매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 1년 동안. 그래서 아마
한 명도 복음을 못 듣고 졸업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끝이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 다른 세계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게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이나 예수 믿는 친구들을 볼 때 애매하게 믿었던 사람은 평생 애매하게 믿더라고요. 평생 애매하게 믿어요. 근데 확실하게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확실하게 주님을 위해 전신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만남이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만남을 통해서 생애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정말 한 만남,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좋은 대학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갔다가 믿음 떠나고,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별로 반응이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의과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되고, 졸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전혀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그 수업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전도 전략과,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은 이제 끝나자마자 다른 강의실에 한 5분 전에 제가 미리 나와요. 강의실에 나왔다가 다른 강의실에 기다리고 있다가 교수가 나오자마자 또 올라가서 인생은 세 개의 만남이 있습니다. 강의실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복음 전하다가 1학년 그 시험 2학년 때 제가 대표 순장을 했는데 서울대 CC에 2학년 1학기에 대표 순장 1년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13명을 제가 키웠으니까, 순원으로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제가 이제 1년 만에 대표 순장이 된 거죠. 그 CCC가 철저하게 성과에 의한 그래서 1년 만에 2학년생이 대표 순장이 됐어요. 회장이 됐어요. 전체 학생들이 이끌어가는 모든 단과대학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전혀 수업이 들어오지 않아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유전학 시험이었어요. 8문제 중에 한 문제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의과대학 의예과는 그 과를,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낙제가 있으면 1년을 더 다녀야 됩니다. 다시 들을 수가 없어요. 1년 더 다녀야 되는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문제도 답을 알 수 없는 사지선다형이 아니고 다 기술하는 거였어요. 근데 한 문제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저는 낙제를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낙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선배인 원종수 권사님은, 그분 제가 나중에 그때 강의를 듣고 하나님께 제가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의대를 너무 가난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 볼 때마다 책을 넘겨주셨대요. 환상으로 책을 넘겨주셔가지고 이분이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 졸업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이, 극적인 응답이 없이 낙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제를 해서는 안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죠. 저는 대표 순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빛과 소금에 덕을 세워야 되는, 절대 낙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저희 부모님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제가 낙제하면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죠. 집 나가라 그랬는데 핍박을 하시던 분인. 세 번째는 제 미래가 암담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낙제하게 하셔서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것은 그 1년 동안에 저는 이제 금요일마다 금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금식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제가 알게 됐죠. 금요일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일생 동안 살 수 있는 꿈과 비전을 1년 주셨습니다. 1년 동안에. 그래서 평신도 운동, 평신도를 깨우고 이분들을 세우고
목사님 이상으로, 선교사 이상으로 평신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꿈과 비전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대표 순장에서 제가 밀려났어요. 덕이 안 된다고 어떻게 낙제를 했냐 해서. 너무 제가 또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낙제를 했는데, 헌신하다가. 이러면 더 높여야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상처,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대표순장은 다른 형제가 하고 저는 신입생들을 잡아서 전도해서 다시 키우는. 근데 그때 키웠던 형제들이 3년 차가 되니까 굉장히 제가 그때 진짜더라고요. 3년 차쯤 제가 성장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키우다 보니까 그때 키웠던 형제들이 대단한 형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키웠던 형제가 홍종인 교수라고 서울대학교 교수 지금 하고 있죠. 서울대 교회도 하고 여러 운동을 많이 하고. 여튼 이 형제가 제가 담배 피우고 있는 애를 잡아다가 말씀 가르쳤는데 어쨌든 이제 서울대학교를 변화시킨 엄청난 사역을 지금도 하고 30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원재 형제라고 인터콥 광주 전남 지부장 하는 그 형제 지금도 이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서영섭 형제라고 연변과기대학의 경영대학 한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는 이런 그때 또 그 형제들이 수십 명의 자녀들을 영적 자녀들을 만들면서 제가 7대, 8대 손자까지 있었어요. 질비하게. 그렇게. 그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낙제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생명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다른 기회가 아니라 생명을 낳고 키우는 기회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는 기뻐하십시오. 감사해야 돼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의과대학 교수가 될 때 박사학위는 제일 먼저 받았어요. 제가 낙제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박사학위 제일 먼저 받고 우리 동기 중에 의과대학 교수 제일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저만큼 유명한 사람 없어요. 제 동기들 중에. 낙제는 했지만 제일 유명한 사람 되고 제가 책을 22권 썼거든요. 굉장히 많은 좋은 책을 내서 많이 팔리고 또 인쇄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저만큼 책을 많이 쓴 사람이 없죠. 저희 동기들 중에. 낙제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이제 저는 항상 가르칩니다. 청년들에게도 다 잊어버려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당장은 손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제가 의과대학 교수 때 이제 방글라데시를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그 진료를 하는데 막 가슴이 아프. 아이들이 막 따라다니는데 다른 세계를 본 것이죠. 이런 나라도 있나? 이렇게 굶주리고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나? 그래서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그때 시작한 운동이 사랑의 봉사단 운동이에요. 국제 사랑의 봉사단을 시작하게 돼요. 작년에 20년 됐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진료하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이제 제가 독일의 어떤 성경 캠프를 제가 주도해서 하고 있었는데 강사로 왔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독일에 갔는데 희한한 항암제가 있대요. 식물 추출물인데 주사제로 만들어서 부작용이 없이 암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딱 그 소리를 들었는데 굉장히 제가 놀랐죠. 왜냐하면 암 환자, 제가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암병동에 있을 때 이왕 죽을 환자들을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 항암제를 쓰게 하는 같은 의사지만 이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그런 치료제가 있다 그래서 바로 독일에 가서 제 타입이 이제 ENTP니까 바로 행동에 옮기는, 바로 그냥 이거다 싶으면 그냥 바로 옮기는 그런. 독일에 가서 이제 그 치료법을 연구해 가지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통합의학이라 그러죠. 현대의학과 자연의학 통합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아무도 공부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공부하고 왔더니 제 1인자가 됐죠.
왜냐하면 아무도 100m 달리기를 했는데 혼자 달려서 제가 1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영역에서는 제가 이제 가장 유명한 그런 의사로, 그리고 이제 그 병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병원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의대 교수를 그만두고 병원을 시작하게 된 것은, 김범일 장로님이 가나안농군학교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하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센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시작하게 됐어요. 병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 동기가 바로 그거였죠. 고통받는 암 환자들에게 환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전인적으로 치료하고, 또 현대의학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통합해서 치료하는, 또 복음도 같이 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인치유적인, 너 누구니? 거기 저쪽으로 가 있어. 거기. 그냥 그대로 있든지 거기 그대로 있든지.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병원을 했는데, 제가 의과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이제 병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쉽지 않는 것이죠. 비즈니스 현장에 뛰어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쨌든 이제 저희 병원이 나중에 성경적 경영을 훈련시키는, 정말 뇌물 주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의사가 됐더라고요. 한국에서 1년에 4억을 세금을 냈으니까. 수많은 암 환자들을 섬기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알게 됐냐면 동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반드시 창업을 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하면 창업을 하다가 망해도 순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거죠. 그러니까 그냥 창업을 하셔야 돼요. 자기 세계를 만드시고 센터를 만드시고 일터 교회를 만드는 거죠. 전 직원이 기도하고 다 선교 나가고 너무 좋죠. 오너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병원을 시작하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그 병원을 통해서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암 환자들을 제가 보다가 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제가 주병진 쇼에 한번 나갔다가 그 다음날 1000명이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환자를 본 것이 작은 대학병원보다 더 많이 암 환자를 보고 어쨌든 그런 병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암 환자를 보다가 암 환자들이 또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제가 외면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뭘 먹어야 암이 재발하지 않냐. 너무너무 절박한 거죠. 암에 안 걸린 사람은 절박하지 않아요. 암에 걸려본 사람은 너무 절박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고민하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개발했던 것이 생식입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생식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 동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의 재료입니다. 꿈의 재료를 붙잡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삶을 살면서 또 직장에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 이롬입니다. 이롬이라는 회사를 이제 하게 됐고요. 세트 1억을 팔았는데 그 다음 해 24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100억을 팔고 300억을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전 직원이 이제 다들 선교사나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또 전 세계로 흩어져서 우리가 주재원이 되면 최고의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러분 목사의 자격으로 못 들어간 나라가 77개국입니다. 비즈니스를 가지고는 어느 나라 들어갈 수가 있죠. 비즈니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비즈니스 S 미션. 전에는 비즈니스 4 미션이었어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비즈니스맨으로 가장을 했지만 이건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비즈니스 자체가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킹덤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킹덤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소유가 그리스도의 소유권이죠. 주님의 것이고,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짜 제자 훈련입니다. 어쩌다 한번 제자 훈련은 오래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직장에서는 내가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제자 훈련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그 다음에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이 안 오지만 직장에는 매일 안 믿는 사람 만나게 되죠. 그래서 윈도우가 되죠. 사회를 향해서 크리스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줄 수 있는 창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는, 안 믿는 직원을 뽑지만 또 다 바뀝니다. 안 믿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회사의 비전이 꿈과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월드 리더니까 물어보죠. 영성이란 게 뭐냐? 이렇게 신입사원이. 그러면 이제 영성은 이런 것이다. 승진을 하려면 반드시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죠, 다들. 그렇게. 어쨌든 이제 그런 킹덤 비즈니스. 여러분, 비즈니스는 한 교회는 나라를 바꿀 수 없지만 비즈니스 하나는 작은 나라 한 나라를 바꿀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가 들어가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S 미션이에요. 비즈니스가 곧 선교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나라를 바꿀 수 있고 수많은 사람 바꿀 수 있고 직업을 창출할 수 있고 부를 선순환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그 킹덤 비즈니스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또 우리 이제 그 한 200여 개 전국에 그 지사 대리점이 있는데 또 그분들도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분들도 양육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미국과 중국에 제가 본사를 두고 또 20개국에 수출하면서 어쨌든 그런 복음의 역사들을 수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그 영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하게 하시고 또 꿈의 학교를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 현실을 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아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아이들이 되는가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의 학교가 크리스찬 대안학교의 상징처럼 됐고 정말 그 학교를 보내서 아이들이 다 변화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변화된 아이들이 이제 세계로 가서 정말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복음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줬을 때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저는 서울대나 아이비리그를 한 명도 못 보냈어요. 카이스트도 가고 뭐 이게 연고대도 가고 유명한 대학들 갔지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가니까 대학원 때는 다 서울대 가고 아이비리그 가더라고요. 좀 시동이 늦게 걸립니다. 그러나 확실한 꿈과 비전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졸업식에 갔는데 한 학급에 12명이거든요. 교사가 12제자를 키우듯이 6년 동안 아이들을 키워 같이 살면서 졸업하는데 같이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다. 제가 그 졸업식 현장에서 그런 생각했어요. 얘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보낸 애들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냐. 그래서 그 킹덤 스쿨이죠. 또 하나의 학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60명의 교사와 300명의 학생들이 한 공동체에서 같이 살면서 기도하고 또 여름에는 국도순례를 하고 겨울에는 전 세계 선교 현장을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도전을 주고 아이들을 바꾸는 그런 사역들을 또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쓰실 때 그 강점을 가지고 어떤 성취를 이루시지만 열매를 맺을 때는 약점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저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는데요. 저를 더 쓰려면 제 힘을 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이 마이 비전이 돼요. 말하자면 내가 누군가를 증명하고자 하는 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새 모든 사역이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증명하고자 하는 사역으로 바뀐다는.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빼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힘을 뺀 것이 저는 이제 그 결혼이었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그 잘 나가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빼실 필요가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제 아내를 만났는데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첫눈에 반해가지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데이트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트를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데이트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의사초년생 때 제일 시간이 없을 때 정말 시간 없을 때 제 아내를 만났는데 시간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바쁠 때 하루도 안 빼고 만났으니까 시간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그 가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선순위가. 그래서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이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러분이 첫눈에 반했던 그 환상들이 이렇게 깨지면서 하나하나 깨지면서 참 잘못 결혼했다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고 참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바로 아내 항상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제 아내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저는 둘이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네 사람이 결혼한 거였어요. 저와 제 아내와 제 아내 속에 상처받은 소녀가 있었어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지만 아내 속에 있는 상처받은 소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녀하고 부딪히면 제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 아내는 저는 사랑할 수 있지만 제 속에 분노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결혼하기 전에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제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상처받은 소녀와 분노하는 소년이 부딪히면 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부싸움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거나 부싸움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이 그 관계 때문에 저는 제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의 쓴뿌리들이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다가 결혼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그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내 삶을 파괴시키는가를 제가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처절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다른 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 아내와의 관계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 아내가 그 사역에 방해가 되긴.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정말 이제 저를 힘들게 하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어느새 사랑의 대상이었던 제 아내가 제거의 대상으로 바뀌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좀 빠져줬으면 하는 그런 너무너무 비참한. 저는 이미 그때 대학 교수가 됐고 사랑의 봉사단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그랬는데 사랑으로 세계를 품은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사랑으로 아내를 품고 남편을 품고 자녀를 품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힘을 빼게 하요. 처절한 과정 가운데 저를 만나주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정말 제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니까 딱 제 아내를 보는데 그렇게 존귀한 존재일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바뀐 게 아니라 제가 치유되고 제가 회복되고 제가 변화되고 나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일 수가 없어요.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치유되니까 제 아내가 치유가 되고 제가 회복이 되니까 제 아내가 회복이 되고 아이들의 회복이 되고 병원의 직원들의 회복이 되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쓴뿌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전에는 또 자기 아망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치유되기 전에는 진짜 열매가 맺혀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 제 힘을 빼게 하십니다. 지금은 얼마나 제 아내가 사랑스러운지 제 아내도 저를 보는데 얼마나 경이로운 눈으로 저를 보는지 막 떨어져라고 저를 보고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래서 막 비교할 수 없이 시간이 갈수록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부관계의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저를 이제 부부치유의 전문가로 또 내적 치유, 관계 치유, 전인 치유 학교를 20년 동안 하게 돼요.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되는. 저는 전부 체험적인 얘기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저의 가장 연약한 점. 저는 제 아버지가 5살 때 저희 어머니를 때리면서 막 피를 흘리시는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다니는 걸 봤어요. 충격적인 트라우마를 받는 그런 가정 환경의 처절한 구조 속에서 그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걸 다 치유하면서 제가 치유의 전문가로 바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제가 사랑의 봉사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를 다녀온 다음에 아이가 선교사가 되겠다. 그런 꿈을 꿨는데 나중에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냉소적인 아이가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10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아이가 나가던 교회를 그날부터 안 나가겠대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그 교회인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안 나가다가 나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나가다가 아버지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마치 그 자녀를 향한 제 꿈과 비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힘을 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왜 예배해야지? 예배 그걸 몰라요. 그냥 교회만 나간 거죠. 어떻게 할래? 1년 동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나가라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얘가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포기했습니다. 제 아들을 향한 제 꿈을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자. 내려놓고 그럼 교회 다니지 말고 1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라. 그리고 제 아이에 대해서 내려놓게 됐어요. 근데 몇 달이 못해서 제 아이가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기타를 가르쳐주던 형이 청년부 형이었는데 너무 그 형이 멋있다고 따라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나서 이렇게 선교지에 케냐타 대학이라고 케냐에 거기 좀 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미시간 대학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 갔다가 붙잡힌 거예요.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제 친구인데 일본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 한 30-40명 모이는 동경에서 근데 거기는 전부 학생들이 갔다가 잡힌 거예요. 거기는 학생들이 귀국하면 배신자라 그래. 너는 일본에 부른 것은 일본 선교를 위해서 불렀다. 그 학생들이 다 일본에 남아서 취직하고 결혼해서 섬기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선교단체보다 더 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붙잡혀가지고 일본 선교에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와시다 대학교 국제학부를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가 4년 동안 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전도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가 되니까 일본 학생, 한국 학생, 인터내셔널 그룹들을 전도해서 양육해서 키우는 그런. 그리고 그 교회가 선교단체나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를 4년 동안 하루도 안 빠졌어요. 철학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구부 예배까지 있는데 구부 예배를 다 들어가요. 주일마다. 자기 전도한 애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졸업식에 갔는데 졸업장이 받으러 갔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졸업장이 없냐 그랬더니 수석 졸업이래요. 수석 졸업이라 나가서 받으라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국제학부 수석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주님께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수석 졸업을 하게 되냐.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해서 그런 생각, 자녀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힘을 대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희 집에 어느 날 중보기도자들이 손님이 왔는데 바빠서 못 만났어요. 가는 날이었어요. 카나다에서 오신 분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중보자니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가는 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말은 카나다에 가시거든 기도해달라. 그렇게 분명히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제 영어가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이리 나오라고 기도해 줄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십자가로 이렇게 기름을 올리브유로 십자가를 그으면서 기도하시.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는데 손을 이렇게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주님의 임재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손을 댄 게 아닌데 손을 안 대고 그냥 기도했는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때 이제 성령 사역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사역만 계속 하다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제가 영성의 수양회를 가게 됐고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가니까 다 방언을 하는데 저만 방언을 못하는. 제가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옆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더라. 그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아니 황 박사님은 방언 하시는데요. 그래요. 무슨 소리 나 해본 적이 없다. 세계적인 죄종이 와서 손만 대면 방언 나온다는 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안 되더라.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증명하겠답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자매를 딱 부르더니 저한테 아무 말이나 해보래요. 방언은 의미 없는 말이니까 나오는 대로 하래요. 아무 말이나 할 수는 없고 이제 비슷하게 랄랄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통역을 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아무 의미 없이 하고 있는데 통역을 이게 제 기도인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다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소리나 내고 있는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터지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방안은. 나중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그 세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간증인데 2007년에 제가 너무너무 바쁘게 이제 학교와 병원과 회사와 교회와 선교 현장과 또 이제 연합운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100만 자비랑 선교사 파송운동을 제가 한국교회가 위임을 해서 이제 세계선교협의회하고 100만 명의 그 자비랑 선교사를 2020년까지 10년 연장됐죠. 30년까지 이제 파송하겠다는 그런 운동, 또 트랜스폼 변혁운동, 세계적인 운동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던 한 중보자를 통해서 그 A4 용지 넉 장을 가져왔어요. 저를 위해 기도하다가 받은 거래요. 딱 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제 상황을 잘 아는지. 제가 막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속으로 힘들고 살찐하고 고통스러운데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많은 사역을 원하나 나는 너와의 깊은 교제를 원한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나와의 깊은 교제가 없이 그 은혜가 없이 무슨 사역이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콜로라도로 가라. 콜로라도가 어딘지 제가 알죠. 그 전에 다녀온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종해서 모든 사역을 다 위임하고 콜로라도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정말 영적 거장들을 만나고 영성을 깊이 있게 체험한 그런 은혜를 받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기 직전에 제가 부흥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김우영 감독의. 또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름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 무명의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세계적으로 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을 보니까 얼마나 적합한 분인지, 딱 적합한 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막 이런 분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세계적인 역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도 화려하게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기 전주일에 송기철 장로님이 집회를 왔어요. 그 지역에. 저하고 잘 알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송기철 장로님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놀라요. 말 한마디에 교회 회복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막 울고 교회가 회개하고 막 회복이 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걸 알게 되고 제가 밤에 몰래 찾아갔어요. 장로님만 찾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니고데모처럼 똑같이 말을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데 나도 그런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싶다.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를 하면서 방언으로 하면서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충격적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딱 첫 마디가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다 네 힘으로 하고 네 재주로 하고 네 인맥으로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할 게 뭐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냐? 네가 다 하면. 완전히 이 철퇴로 얻어맞은 것 같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서 막 내가 이랬고 다 내 자랑이죠. 50대 50으로 했고 어쩔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종된 자세로 하지 못한. 막 그때 그냥 거꾸러지게 됐어요. 제가 완전히 서렌더, 토탈 서렌더. 왜냐하면 너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이 말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 글을 못 씁니다, 여러분. 글 잘 쓰는 사람은 내향적이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근데 이게 황 박사님은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딱 그렇게 소개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나를 소개하나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딱 몇 년 후에
송기철 장로님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다 네 힘으로 하고 네 재주로 하고 네 인맥으로 하는데 그럼 내가 할 게 뭐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마이 드림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 꿈을 내려놓게 돼요. 모든 내 생각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마이 드림을 내려놓고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때부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이제 내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엄청난 은혜들을 또 경험하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그런 치유에 대해서 이제 사실 처음에 부탁을 하셨었는데 시간이 짧아서 그런 내면의 치유와 관계 치유와 어떤 쓴뿌리 또 야망으로부터 치유되고 또 도덕적인 패배로부터 치유되는 그런 세미나를 제가 와우 세미나라고 하거든요.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런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마이 드림을 내려놓게 하시고 킹덤 드림을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는데 이제 꿈꾸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꿈이 아니라 시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만이 목표가 되는 꿈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간증들이 터져나오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고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전가를 부르며 믿음의 길을 가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